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드리겠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들도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마지막 283장 들으시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입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리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평온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여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에는 새롭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오후 시간에 또 시성소의 언약궤에 대하여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함께 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과 귀를 밝혀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발견한 말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우리 삶에 잘 연결하여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조금 본문이 긴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5장 9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10절.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을 안팎으로 입히고 그 위에 금테를 둘려라.
12절입니다. 교회를 위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것의 네 발에 달되 한쪽에 두 고리를 다른 한쪽에 두 고리를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며 그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들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들에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마라. 16절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금을 쳐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죄판 양 끝에 위치하게 하되 한 그룹은 속죄판의 한쪽 끝에 또 한 그룹은 다른 한쪽 끝에 만들어 이 그룹들이 그 속죄판의 두 끝에서 그 속죄판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하여라. 20절 그룹들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하고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요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요절이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오후 시간에는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성막과 연결이 되는지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막 특강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성막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성막의 청사진이란 제목으로 성막 특강의 서론적이고 총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특강 내용을 복습할까요? 첫째, 성막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성막의 상징들은 의미심장하며 성막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 다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둘째, 성막이 상징하며 묘사하는 세 가지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또한 교회의 모형이요 또한 성도의 모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성막의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장기적 목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막에 마련된 7가지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바깥들의 문에서 진입의 길을 보았고 번제단에서 화해의 길을 물두멍에서 씻음의 길을 금등대에서 조명의 길을 진설상에서 만족의 길을 분향단에서 기도의 길을 마지막 언약궤에서 영적 교제의 길을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기억하지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앞으로 계속 다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성막의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날 실체들을 예표하는 다양한 상징들이요 그림자들 혹은 모형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에 나타날 실체들을 예표하는 다양한 상징들이요 그림자들 혹은 모형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특강 시리즈를 통하여 이제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대지 1번, 첫 번째 대지, 성막의 건조 순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막을 구성하는 각 기구들을 말씀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막 건조를 지시하신 순서대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막의 모양과 성막을 구성하는 7가지 주요 기구들을 이 그림을 통해 보았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지난주에 보셨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7가지 구원의 길 하면서 뜰문에서 진입의 길, 그죠? 예, 번제단에서 화해의 길, 또 씻음의 길, 예, 그 다음 요 안에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등대, 등대 조명의 길, 또 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진설상, 만족, 배고픈 걸 만족하게 해주는 만족의 길.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이 분향단에서 기도의 길. 그 다음 마지막 지성소 안에 법궤에서 영적 교제, 그죠? 영교의 길,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성막의 서론 단계인데, 이제 오늘은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고 지시하시면서 어떤 순서로 지시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7가지 구원의 길에서 본 순서대로 성전 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성전 뜰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뭐 뜰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 있는 거, 이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 등대, 그 다음에 법궤,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법궤로부터 이렇게 쭉 성전 뜰까지 그런 순으로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아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만들어라고 지시하셨나? 성전 뜰에서 법궤로 나아갑니까? 법궤에서 성전 뜰로 나아갑니까? 법궤에서 성전 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처음에 나온 말씀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난 주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자,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나를 위해 성소를 지어라. 거룩한 처소. 그런데 조금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처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어서 이 성막을 지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주할 장소가 없어서 야, 성막 지어라. 내가 그곳에서 편안히 좀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처가 없어서 성막 지으라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조금만 전체 다 합하여 이제 산맥
20여 평 정도 되는데 성소만 따지면 몇 평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거하시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신 목적 우리 결론 부분에서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겠는데 우선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할 데가 없어서 야, 내 살 집을 좀 만들어 다오 그렇게 하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 때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이제 내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 또 기구들의 모형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10절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이죠.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궤를 만들다. 궤, 이 상자죠.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 되게 하고. 자, 여기서 궤는 무슨 궤입니까? 언약궤, 혹은 뭐 증거궤, 뭐 법궤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명령이 성막 건조를 지시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만들 때도 기술자들 동원해서 만들 때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순서였습니다.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막들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둘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게 아닌가. 중요하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한 걸 둘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주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성막 건조 순서를 묵상하면서 제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었을까?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 먼저 만들었나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나요? 에덴 동산. 권사님 에덴 동산. 또 다른 분은?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투표할까요? 어느 게 맞는지? 투표를 결정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예. 저도 좀 아리까리했어요. 어느 걸 먼저 만드셨을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8절 보니까 7절입니다.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후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순서였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주변 혹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적인 핵심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장 본질적인 것 혹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혹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붙잡아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일치시켜야겠습니다. 저는
초월 창광교회로 부임해 오면서부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초월 창광교회가 바르고 참된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초월적인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으로 좋은 이름이죠. 초월 창광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큰돼지 두 번째.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순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법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볼 터인데요. 본문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문단은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언약궤의 구조, 즉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의 모형이 기술되어 있고 제2문단 17절에서 21절은 속죄판의 구조,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속죄판의 구조, 즉 시온소의 모형이 주어져 있고 제3문단 21절에서 22절은 언약궤를 만든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제1문단 언약궤의 구조, 즉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의 모형,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궤는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이 궤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궤라고만 했죠, 현재. 그런데 다른 말씀 보면은 증거궤 혹은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의 궤, 또 하나님의 궤, 주 하나님의 궤 등이 그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궤를 만들기 위한 명령들에 주목합시다. 그 계획과 설계는 정확했고 상세했습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10절.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되, 이제 옛날 성경은 조각목, 개역개정은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궤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내구성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비바람과 벌레들로부터 상하지 않을 만큼 딱딱한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 규격이 나오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또 지정해 주십니다. 그 궤는 상자, 즉 궤짝처럼 생긴 구조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규빗반, 1규빗반, 1규빗반이어야 했습니다. 자, 이 규빗이란 말 나오죠. 구약시대 때는 요즘같이 도량형이나 혹은 뭐 줄자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를 잴 때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기본 단위로 삼았습니다. 보세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기본 단위로 삼아가지고 요 길이를 1규빗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규빗으로 따져봅시다. 이 스크린의 너비가 몇 규빗쯤 될까요? 몇 규빗?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마이크를 들고 갈 수 있나? 이건 누가 스크린으로 동영상 카메라로 찍어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규빗 몇 규빗 한번 재봅시다. 제 팔꿈치에서부터 이렇게 한 규빗,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규빗, 그래서 세 규빗, 네 규빗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규빗. 그 네 규빗이면 1규빗이 요게 한 50cm라고 0.5m. 그 네 규빗이니까 요 너비가 얼마입니까? 2m. 맞죠? 예, 2m. 근데 그렇게 규빗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때 뭐 자도업과니까 이렇게 1규빗, 2규빗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딱 보면 이제 잘 모르면 이걸로 해가지고 몇 규빗이구나. 1규빗이 50cm니까 몇 미터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 성전의 길이도 재볼 수 있겠죠. 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길이는 이제 미터로 따지면요, 한 1.25m. 길이가 1.25. 그 다음에 너비는 0.75m, 높이도 0.75m. 그러니까 장방형, 직사각형이죠. 너비가 이 밑면적이 직사각형. 그 넓이로 따지니까 약 0.7 입방미터, 1세제곱미터도 안 됩니다. 1 입방미터도 안 되고 0.7 입방미터 크기의 상자입니다. 뭐 그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텐데 우리가 규빗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일단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궤짝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을 안팎으로 입히고 그 위에 금테를 둘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궤 안과 밖을 순금판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금으로 도금해서 뭐 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금 색깔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금판으로 둘러쌌습니다. 얇게 도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자리 모서리마다 금테로 둘러야 했습니다. 자, 12절 볼게요. 궤를 위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이제 고리란 말 나오죠. 그것의 네 발에 달되 한쪽에 두 고리를, 다른 한쪽에 두 고리를 달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을 조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막 전체 평면도고, 지난번에 이건 이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 이렇게 나왔죠.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임마누엘, 또 예배를 받으신, 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자, 요게 이제 그 법궤 모양인데,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금을 아카시아 나무로 궤짝을 만들고 금으로 다 이렇게 쌌어요. 안과 박을 다 쌌습니다. 뚜껑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요 고리, 요쪽에서는 고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 그림 보면 알겠습니다. 요 발 부분에 아래 고리 4개, 금고리 4개를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며, 채. 그 궤는 운반용 채 그러면 긴 막대기를 의미하죠. 장대입니다. 장대 2개가 있어야 했는데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들에 끼워서 14절 15절입니다. 그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들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이게 매게 하기 위해서 채를 만든 거예요.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두고 거기서 떼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채들은, 그 긴 막대기는 금고리들에 꿰어서 궤를 옮기도록 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단 끼워놓은 채들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아마 도중에 조금 이제 운반해 가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궤 모양이 또 이런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이 밑바닥에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기 좋도록 가운데쯤에 이렇게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성경에는 이 고리를 밑바닥에 단, 아까 이전 그림처럼, 다시 이전 그림 한번 볼게요. 요것처럼 아래쪽에 이 채를 끼워서 메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마 도중에 이런 모양으로 조금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법계 구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6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사진에도 지금 돌판 나오네요. 두 돌판, 즉 증거판을 받는 기사는 24장보다도 훨씬 후인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실제 증거판을 주는 그 기록은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증거판을 나중에 이 궤 안에 넣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이 증거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그림 보이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에 처음 말씀하실 때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넣으라는 말씀 없어요. 없고 이제 도중에 그것들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보면은 하여간 요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를 이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법궤 앞에 두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조금 보면은 열왕기상인가 보면은 거기 이제 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제2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문단 속죄판이 나옵니다. 그건 시온소라고도 하는데요. 속죄판의 구조 혹은 시온소의 모형.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만들어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7절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법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판을 만들어서 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속죄판도 금으로 만드는데 사이즈는 똑같죠. 법궤의 그 바닥 면적하고 바닥 모양과 똑같게 만들었는데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속죄판이 법궤의 뚜껑이다. 뚜껑, 덮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거 아니고 법궤는 법궤대로 완전히 만들었고 뚜껑까지 이미 다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별도로 속죄판을 얹으라고 하신 것이다. 어느 게 맞을까요? 그 신학자들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번째 거 별도로 속죄판을 만들어서 얹어라 올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판은 궤의 뚜껑이 아니라 별도의 덮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속죄소 역할을 했습니다. 속죄판은 순금으로 만들고 궤와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로 가보겠습니다. 18절 금을 쳐서 그룹 둘을 만들어 그룹이 나옵니다. 속죄판 양 끝에 위치하게 하되 한 그룹은 속죄판 한쪽 끝에 또 한 그룹은 다른 한쪽 끝에 만들어 이 그룹들이 그 속죄판의 두 끝에서 그 속죄판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들은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 그룹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하고, 그런 말씀 나오죠. 자, 속죄판의 두 끝에 이제 이 그림 보입니까? 이 그룹, 두 개의 그룹, 천사의 모형인데요. 이 그룹을 끝에, 양쪽 끝에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고 또 날개로 속죄판을 덮도록 그렇게 했는데, 속죄판과 붙어 있게 만들었어요. 별도가 아니고 속죄판에 붙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속죄판의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로 여겨집니다. 수호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 그룹이란 단어는 성경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룹. 에스겔? 에스겔에도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룹. 창세기 맞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세워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사람이 쫓겨나갈 때 서쪽으로 쫓겨나갔나요? 동쪽으로 쫓겨나갔나요? 동쪽으로 쫓겨나갔죠. 동쪽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오게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 거룩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하나의 성막 성소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그랬습니다. 자, 속죄판은 궤 위에 얹어야 했습니다. 이 속죄판을 속죄소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육체적 죽음에도 이르게 하였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속죄소를 설계하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인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속죄가 뭡니까? 죄를 속한다, 죄를 씻어서 말끔히 없는 것처럼 죄의 값을 다 치러준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다.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로 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도 긍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을 위하여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회개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긍휼이 풍성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는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입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과를 멀리 옮기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노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 그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삶의 시련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하셨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공경에 처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너라. 이 은혜의 보좌가 속죄소, 즉 시온소입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셔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자, 여기서 긍휼이란 말, 은혜란 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과 은혜,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긍휼, 은혜, 비슷한 말씀인데 다 사랑을 의미하는 비슷한 단어인데 그 뜻을 굳이 구분하자면 긍휼은 없애야 할 죄를 없애주는 것, 없애야 할 죄를 없애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없어야 할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는 그 사랑이 은혜다. 긍휼이나 은혜나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긍휼은 없애야 할 죄를 없애주는, 용서하시고 죄를 멀리 없애주는, 멀리 옮겨주시는, 그게 긍휼이에요. 없애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는 채워주는 것이다. 조금 구분이 되죠. 똑같은 사랑이지만. 자, 그 다음 큰 세 번째 산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분량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산문단, 언약궤를 만든 목적. 21절, 2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계획하고 설계하신 목적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안에 증거판, 즉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두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한 언약이죠. 즉 사람의 생활을 통제해야 할 기본적인 법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를 만든 목적 두 번째입니다. 22절 상반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궤는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언약궤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대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 실제로 하나님의 궤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더욱이 그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성막을 두르고 있는 성막들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거룩하고 성화된 뜰을 찾아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깊이 느끼고 그분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 22절 중반으로 갑니다. 22절 언약궤를 만든 목적 세 번째입니다.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언약궤를 만든 목적이 긍휼을 나타내는 죄 용서함을 죄 씻음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기 위함,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궤는 긍휼의 장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려야 했는데 백성들은 속죄소와 그 위에 뿌려진 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위한 구속이 되었으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속죄소를 언약궤를 만든 목적 네 번째 22절 하반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궤는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장소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으로서 그분의 신적 임재는 속죄소의 빈 공간 바로 위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즉 그분의 명령들과 지시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막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그분의 지시와 안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즉 시련이 얼마나 힘든 것이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돕기를 원하며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그 성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지성소의 언약궤란 제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였습니다. 다시 간추려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진
성막의 건조 순서에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의 법궤로부터 시작하여 성막들까지의 순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 대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에서 본문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제1문단에서는 언약궤의 구조, 즉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의 모형을 보았고 제2문단에서 속죄판의 구조, 즉 시온소의 모형을 보았고 제3문단에서 언약궤를 만든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두었으며 그 위에 속죄소를 두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판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돌판, 증거판이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판, 두 판이 안과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십계명은 진리를 대표하며 속죄소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율법 진리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대표하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이게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 나오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궤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진리가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 속죄소,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언약궤인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셔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막 특강을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길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참된 예배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찬송가 예수가 알기 원하네 453장 1절만 드리시겠습니다. 453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